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신 말씀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감사히 삼가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듣고서 주께서 기뻐하신 삶의 자리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겠나이다.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과 그리고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시기 정도의 성경이 바울이 쓴 성경만 4권이고요. 그리고 이때 할레파와 바울파의 갈등 때문에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지도자 야고보와 그리고 12사도 중 한 명인 마태가 유대인들을 지도하고자 쓴 성경이 야고보서와 마태복음이 있고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 시기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그때 바울이 헬라에서 쓴 성경이 고린도에 쓴 성경이 로마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이 정도에 쓰여집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과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나로 가니라. 아시아 특히 에베소에서 어떤 크다 아데미어라는 그 은장색들 아데미 은장색들의 한번 소요가 있었죠. 그 소요 사건이 이제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이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때가 고린도에 한 3개월 머물게 됩니다. 3개월 머물면서 이때 정도에 고린도 교회와 정말 안정된 고린도 교회와 반가운 만남, 평안한 만남, 기쁜 만남 하면서 그 전에 준비했던 사역,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 사역을 이때 생각하고서 로마 교회에 미리 자기가 갈 때에 우리 반갑게 만나자. 특별히 주께 주신 신령한 은사, 복음을 가지고 만나자. 그리고 자기가 서바나 갈 때에 그쪽 거기를 거쳐 서바나 갈 때에 선교 후원을 해달라 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가 됩니다. 갱그리아의 베베라는 분의 손을 통해서 편지가 보내지게 됩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데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로피모라. 그들이 먼저 가서 두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오랜만에 여기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우리란 단어입니다. 20장 5절 우리란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정도에 바울 일행에 합류한 사람이 누가복음을 저작하고 사도행전을 저작한 누가가 이때 함께 합류했구나 하는 걸 이때는 함께 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울이 이렇게 돌아가게 된 이유는 바울을 죽이려는 얼마나 이때 그 3차 전쟁 때 유대인과 바울 사이가 갈등이 심했는지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가면 이들과 만나게 될 것이고 이들과 만나면 자기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마다 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빌립보에서 바로 갈 수는 없고 빌립보 앞에 있는 뉴폴리스라는 말을 그쪽 말로 이제 네가볼리라고 그러는데 그쪽에 지금은 까발라는 지명으로 돼 있죠. 거기에서 배를 타고 한 빌립보에 4km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서 배를 타고 떠나 닷새 만에 두로와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1일을 머무니라. 우리는 그런 걸로 봐서는 바울을 누가가 만나서 함께 합류했던 지점은 빌립보인 것 같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고 하여 모였더니 어디서 두로와에서요.
예전에 두로와의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 두로와에 이르렀을 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그러잖아요. 아마도 누가가 열심히 가르치고 또 거기 두로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을 막상 만났는데 바울이 그때는 복음 전할 어떻게 보면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머무는데 그때 떡을 떼려 하여 모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주간의 첫날. 한 주간의 첫날이면 안식일 후 그 다음 날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그래서 이방인 교회에서는 안식 후 첫날 바로 그날 모임이 있었다. 떡을 때려 모였다 이 말은 성찬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죠. 성만찬. 아가페라는 식사이기도 하고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만남 같으니까 다시 못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거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하는 말을 쓴 사람이 누가죠. 누가가 이때 모든 사건을 직접 목격한 겁니다. 죽었다는 거죠. 바울이 내려가서 그의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 청년, 유두고란 청년이 떨어졌는데 죽었다는 것이 심지어. 근데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청년을 어떻게 살려서 데리고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서 밥 먹었어요. 이제 그때서 먹고 잠깐 쉬었다가 그대로 또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번 만남을 정말 마지막 만남처럼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데려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에서 떠나 이튿날 기오아폴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밀레토스라 그러죠. 여기가 에베소 남쪽 해안가에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에베소는 안 되려는 거예요. 이번에는 대신에 에베소에 있는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느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 모임이 이루어지죠. 밀레도 모임은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 에베소 그러면 모임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개 모임이 에베소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익한 것은 주의 성도들에게 모든 성경 말씀이 유익하지 않습니까? 이제 바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준비되지 않았고요. 인정되지 않았고 구약 성경만 인정된 상태고 그러합니다. 그러할 때 유익한 것은 다 거리낌없이 가르쳐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도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 66권을 거리끼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것이 사람들의 귀에 달콤하든지 쓰든지 전부 다 거리낌이 없이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럼 바울이 지금 헬라를 지나고 마게도냐를 지나서 그리고 건너와서 두로와 이르렀고 두로와에서 지금 에베소 밑에 있는 밀레도에 이르는 동안 그곳에서 교회에 들렸을 때마다 성령께서 그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들을 통하여 또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면 환란을 당할 것이다.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면 무슨 일,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말씀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면 가는 걸음은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걸음입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선택을 누가 하도록? 바울이 하도록. 바울은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것도 각오하고 가는 거죠.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감독자는요, 이게 지시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표현이 그 다음 나오죠. 감독자? 그럼 할 일이 뭡니까? 교회를 보살피는 겁니다. 보살피는 게 직임자의 직임이지 감독자가 위에서 감독하는 우리 표현으로 이렇게 놓으니까 지시하고 뭐 감독하고 손 하나 갖다가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실제로 보살피는 돌보는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거짓 선생이 바울이 떠난 후에 이곳에 올 것이다. 지금 할레파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바울 괴롭힘이 다른 지역에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 할레파 안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올 거라는 거죠. 올 뿐만 아니라 다른 또 사람들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거짓 이단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일어납니다. 사탄은 그때나 지금이나 존재하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겁니까? 수고해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한 걸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바울은 이때까지 뭘 주장합니까? 자비량 목회. 자비량 목회를 주장했으니까요. 돕고 그다음에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지도자들은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게 온 것을 나눠주는 사람. 사랑으로서 나보다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여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네, 배에까지 전송하는 이유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울의 말 때문이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여기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 원래는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유언이에요. 바울의 유언이 성경 몇 군데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사도행전 20장 말씀, 밀레도 모임의 이 말씀은 바울의 유언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 다음 말씀은 사도행전 그 다음 말씀은 로마서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헬라어를 3개월 모이면서 썼던 로마서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 담긴 내용이 첫째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가르치고 싶은 자기가 정리한 대로 소개하고 싶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로마를 가는 이유는 로마 교회를 뭐 목회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교회를 들러서 서바나를 가고자 합니다. 스페인. 땅끝, 땅끝이 해 지는 땅끝. 거기를 가고 싶어 합니다. 거기 가면 주님이 오실 거라고 그는 그 당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 교회가 자기를 서원하러 갈 때 후원해 주길 바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전하는 대략 복음, 그리고 또 하나가 바울의 후원 부탁. 로마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장 7절까지 오는 이때서 인사말이 끝납니다. 인사말이. 바울이 보통 인사말을 이렇게 처음에 상당히 조금 좀 우아하게 그리고 규모를 갖춰서 이렇게 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짧게 하고 바로 인사말을 하고 물론 바로 들어가죠. 근데 인사말을 상당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방식을 이때 썼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삶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 소식이 바울이 있는 에베소라든지 고린도라든지 또 예루살렘 이쪽에 로마 교회가 형성되었다는 소식이 전파됐다는 거죠. 이미.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 로마에서 주님의 교회가 형성됐다고 하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권하라. 로마에 여러 번 가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말하며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 바울이 전하고 싶은 신령한 은사. 여기 신령한 은사는 뭐 신비한 걸 가장 신비한 거죠. 사실은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로마서라는 내용의 복음, 이걸 나누고 주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령한 인사, 신령한 사람, 요즘은 사람들이 좀 너무 신비한 것으로 치우쳤어요. 가장 신령한 은사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대한 선물이고, 가장 신비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하나님의 뜻 그대로 담아서 전하는 은사. 그걸 나눠주는 은사. 그것이 가장 큰 또는 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령한 은사.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지금까지는 로마에 갈 기회가 막혔다는 거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면 로마에도 가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앞에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들이 사마리아 교회들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교회 아닙니까? 유대인만이었습니다. 그다음 이방인에게 된 게 고넬료라든지 그리고 그다음 수리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방인이 주의 교회에 함께 있지. 그 전에는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 그 다음에는 헬라인 순서가 이랬다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서 말씀이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믿음은요. 이 믿음은 살리는 믿음입니다. 마치 꼭 6월절 어린 양이
말미암아 그 죽음에 의해서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인데 살림. 마치 꼭 하박국서가 거기 바벨론 침략 중이잖아요. 바벨론에 포위돼가지고 그 성에 들어오기 직전이에요. 그러나 그 성 안에 정말 의인이 있다면 살려주길 원하셨던 하나님처럼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거라는 거죠. 사탄의 전방위 공격에도 불구하고 살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지금 포위된 거예요. 전방위로 포위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사탄의 파상 공격이 지금 모든 이 세상을 포위하고 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 하는 것이 이 땅의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건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가지고 무슨 행동을 합니까? 신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신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서 어떻게 합니까?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그래 우상 숭배해라. 우상 숭배 의식이 굉장히 문란하거든. 그 문란한 의식해가지고 종교 윤리가 엄청 타락한단 말이죠. 그걸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 진노하셔서 내버려 두신 거죠. 하나님 보여줬는데 불고 이렇게 하니까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 여기 때부터 로마서에서 중요한 3번 나오는 이 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유기라고 하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엉뚱하게 피조물을 신으로 생각해가지고 섬기더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앞서선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죠. 이번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십니다. 6이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부끄러운 욕심이 뭡니까? 성적 문란입니다. 성적 문란의 극치가 어딥니까? 문란해가지고 가장 깊은 극치가 동성애라는 겁니다. 그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3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유기하십니까? 어떻게 내버려 두십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마음 그대로 그래 그렇게 살아 그냥.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그냥 방치하셔 버렸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진노하셔서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엉뚱한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인간이 죄로 가득 찬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사람들 양심이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옳다. 자기 혼자 했다간 부끄러우니까 다른 사람들 이거 해 이거 해가지고 자기 행동을 난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야. 악한 일들이 허용되어지면 점점 악한 일들이 그냥 옳은 일처럼 부끄럽지 않은 일처럼 그렇게 돼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 청문회라든지 이런 데 다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 2장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2장이 유대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 행동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은 안 섬기는데 행동이 똑같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행동이 똑같다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이런 일을 행한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유대인은 심판 안 받는 줄 아느냐? 똑같은 일 행했으면 그 행한 대로 심판받아야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이런 악한 행동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의 행동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자하셔서 회개할 기회 주셨다는 거죠. 근데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짓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너 자신에게 쌓고 있다. 심은 대로 심고 있다는 거죠. 내게 지금 진노를. 하나님께서 그날 심판하실 진노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실 것이고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 당시에 이 바울 당시에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가 유대교가 되고 말았어요. 또 유대교를 따라서요. 유대교에 편승해서 할레파가 사실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런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께서 그날 심판하실 겁니다. 영생이 아니고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며. 그럼 여기 외모는 뭡니까? 유대인 나누고 헬라인 나누고 이런 겁니다. 그런 거. 사람 잘생기고 모습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유대인만 하나님이 위하신다. 뭐 그런 유대인들의 편견이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원래 된 겁니다만 그런 걸 하나님 취하지 않으신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심판을 면한다 하는 유대인들의 상식은 가짜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간다. 그거 우리 편견일 수 있습니다. 큰 오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우리 양심이 뭐라는 겁니까? 사실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지 무엇이 가장 정의로운 건지 무엇이 불의한 것인지 우리 마음은 안다는 겁니다. 근데 일부러 외면하고 눈 감는 거죠. 자꾸 무뎌지는 거죠. 굳어지는 거죠. 악한 일로. 그런 것뿐이죠. 어쨌든지 율법은 율법대로
우리 양심은 양심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진단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여기 2장이 이제 드디어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이제 보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한 번쯤은 기억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세상 사람 아니다. 세상 사람 아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입니까? 그럼 주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행태를 가진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요즘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되면 정말 슬픈 거죠. 교회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는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게 되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마음은 할례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면적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선물 받은 사람답게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모범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면적 유대인이겠죠. 로마서 3장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유대인들은 많은 걸 이미 가졌다는 거예요.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유대인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의 나음이 무엇이며, 우리는 이미 세례받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성도가 됐다는 것은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이 유익하냐? 범사에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맡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유익을 얻은 사람들이고 많은 걸 받은 사람, 많은 걸 맡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답게 우리의 직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이상한 말이 들려온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이상한 말이 들려온 거예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맞다. 바울은 이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 것이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바울도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는 겁니다. 자, 이게 여기 1장부터 3장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누가 있느냐? 물론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예, 이방인도 거기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맡아 있고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겁니다. 다 죄 아래 있다. 이게 1장부터 3장까지 중요한 선포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민족이, 인종이 이거 특히 없다. 예수님 안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여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자,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사람 중에 방금 여기 열거한 이렇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유대인은 아닙니까? 아니, 유대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이방인들은요? 우상 숭배한 이방인들도 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 이런 삶으로 치우쳤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도 심판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율법 안에서 심판받을 겁니다. 율법이 없는 자는요. 율법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평생 살 동안 양심이라는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진단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유대인들도 결국 어떤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까? 원래 율법은요. 죄를 깨달아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은요. 그 율법을 가지고 이 땅에 살라고 주신 겁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을 살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율법의 역할이 결국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역할만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 그 정도까지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의 의가 뭡니까? 제사로서 나아가는 의죠.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맡아서 그걸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근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도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님이죠. 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이방인이나 유대인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네요. 유대인은 율법은 차별이 있어요. 율법은 누구에게만 의가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 유대인만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23절의 모든 사람은 결국 율법 아래에서 그래도 의로운 길이 있다고 하는 유대인마저도 모든 사람에 속해져 버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으면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삶을 이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 제사제물인 거죠. 이 제사는 원래 유대인만 누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든 사람을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유대인, 헬라인 구분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신다는 거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이 모든 제사를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량함을 얻고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량함을 얻는 이 제사를 누가 제물 준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죠. 이건 자랑할 수 없죠. 어떤 행위? 아니죠. 오직 그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의롭게 되는 길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 나가는 것은 예전처럼 무슨 제사점을 자기가 준비하고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께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셨죠. 이건 오직 믿음. 구약의 어떤 제사 행동, 제사 제물 준비하고 뭐 그런 것들 아니죠. 번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라는 제사. 그걸 통해서 그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바로 나를 위한 선물이다. 내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이 예수님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가 받게 되어졌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죠.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안에 나아가는 방향을 돌이키는 그 사람이겠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구약의 율법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사로. 근데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했습니다. 완전한 제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완전한 제사. 결국 구약의 모든 율법이 궁극적으로 특히 제사에 관련된 율법이 궁극적으로 꿈꾸었던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의롭게 되는 제사. 그 제사를 예수님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사는요. 율법 파기가 아니죠. 율법을 진짜 마지막 최종적인 그 자리에까지 서도록 마지막 율법이 되신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말씀과 함께 이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바울의 그의 갔던 걸음걸음, 그 걸음걸음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 걸음을 점검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갈 길을 때때로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그리고 그 길로 결심하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한 그 길로 걸어감을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러한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주 앞에 섰을 때 당당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 길을 걸으십시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길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바울의 신령한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그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도 함께 받고 그 신령한 은사를 우리 또한 가슴에 담아서 이 신령한 은사를 바울이 원했던 대로 사실은 그 이전에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신 대로 나눠주는 사람들이 또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만나시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심 안에서 감격하는 삶을, 부르심 안에서 참으로 기쁜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하루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